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주일에 되면 향수를 좀 뿌리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향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도 지금 아마 한 30년 이상 향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향을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향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뿌리게 되면 그 향이 하루 종일 가는 정도는 아닙니다. 향수를 뿌리고 나면 제일 먼저 탑노트라고 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나는 향이 이렇게 싹 있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미들 노트가 나오고 또 오후 정도 되면 이제 베이스 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체온에 따라서 맥박에 따라서 향이 점점 달라지곤 하죠. 특별히 어디서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요 향수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비비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말짱 도루묵입니다. 향수는 그냥 쭉 흐르면 이게 휘발성이라서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흐르는 대로 놔둬야지 이게 향이 더 오래 가는 것이죠. 이 향 아마 사람들마다 고유의 향이 있고 또 오랫동안 같은 향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딘가에서 이 향을 딱 맡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분 생각이 딱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나사로 3남매 이 가족들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또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특이한 그리고 또 우리로서는 우리 문화에는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군가 말릴 새도 없이 아주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했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민망하게 어떻게 남자의 발에 그것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뒤 재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의 셈법대로라면 이 향유의 가격은 노동자의 연봉에 맞먹는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그것도 더러운 발에다가 부을 정도면 자신만의 특별한 사연이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나사로 3남매 복음서에 보면 3차례나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되니까 위독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사로를 조문하면서 성경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장면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침통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죠. 그런데 이런 관계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돈 얘기부터 했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짜린데
300데나리오나 되는 향유를 맨바닥에 부어버렸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이걸 팔아다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인 말입니다. 아니, 조그만 거 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 정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성의 표시만 하면 되지,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그런데 연봉에 맞먹을 정도라면 이게 꽤 가치가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누구보다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타박하는 말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6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하나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다르게 보셨죠. 유대인들은 염을 할 때 나드 향유를 시신에다가 부었다고 합니다. 향유를 발라서 세마포로 싸서 마지막 장례를 치릅니다. 사실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하면서 허튼 짓을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꾸짖으신 것을 보면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죠. 물론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찬미하는 메타포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11장 53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하죠. 57절에 보면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우리에게 알리라. 예수님 목에 현상수배가 걸렸습니다. 12장 10절에서 보면 이제는 예수님만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누굴 족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12장 10절에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겠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호산나 찬양했고 우리가 시작하는 찬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향유를 붓는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다,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낭비로 보였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런 고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고뇌를 읽어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국,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다면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상상놀이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놀이만 생각하느라 주님이 사형장으로 들어가시는 것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님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다독여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주님의 발을 향유로 씻는 마리아의 행동.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사로 3남매가 부모를 잃고 정말 말로 다 못할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나마 서로 의지하면서 3남매가 의지하면서 건건히 살아가고 있는데 오빠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따라서 설령 이 향유가 이들에게 있어서의 전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라면 그것을 부어드릴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은 가격에 혹했지만 마리아는 가치를 여겼던 것입니다. 월시 드리는 자만이, 이 가치를 드리는 자만이 워십,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자국마다 짙게 배어서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더 잘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잘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정체성에는 나사로 삼남매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병약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온다고 해서 주님은 그들을 세력화해서 권력을 쥐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결국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땅의 교회와 여러분에게 이들을 돌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마다 짙게 묻어나는 십자가의 향기, 이 향기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세계는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제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삶의 터전을 잃고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의 울부짖음으로 하늘을 검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치솟고 이에 따라서 물가도 올라갑니다. 전쟁이 끝나면 기름값이 떨어지겠죠. 물가도 떨어질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때 헤어진 가족 얼굴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인 분들이 계십니다. 2023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는 56번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전쟁이 최근 3년 사이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새생명 축제, 이것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실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작정하신 분들 아마 이번 주에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작정하신 분들께 전화드리고 문자드리고 만나기도 하고 실천하고 있죠. 지난주 그리고 주중에까지 다 작정하신 분들 제가 명단을 다 받았는데요, 60명의 교우들이 98명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더 계시면, 지난주 바빠서 못하신 분들 더 계시면 오늘 하셔도 됩니다. 나는 데려올 사람이 없다,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지난주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분 일이다 하고 눈 감고 이렇게 전도를 하든 말든 그날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 3층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에는 못 들어오십니다. 이쪽에 전도하시는 분들 들어오시고,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 3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작정은 우리가 하지만 마음을 열고 발걸음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새생명 축제를 하는 동안 1년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년 새생명 축제 날만 교회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그분이 10년 만에 등록하셨어요. 새생명축제 10번째 와서 등록하신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랬는데 진짜 10번 찍어서 나무 넘어간 것이죠.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순절의 끝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부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을 우리 교회력으로는 기쁨의 50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새생명축제가 그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향기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잔치에 쓰임받는 내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느덧 우리는 사순절기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경험하지요. 혹독한 추위, 겨울밤이 또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런데 사순의 주님을 따라서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 어느새 부활의 새 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만 흘리고 애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 삶 안으로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그 따스한 시선, 발걸음,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하신 초청하실 VIP들에게, 이웃에게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축제를 작정하며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며 성령이 마시는 그 큰 놀라우신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같지만 그 향기가 진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향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